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페이퍼가 없습니다. 저번 주와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로 거리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설명서라는 주제로 저저번 주죠. 벌써 두 주가 됐네요. 저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저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물론 저번 주에도 참 의미가 있고 즐거운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힐링이 많이 되셨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양평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왠지 모를 죄책감과 할렐루야 하면서도 몸은 너무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저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 선교가 우리 삶의 선택이었는지 제가 여쭤봤었죠. 그런데 선택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거기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결국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삶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사명이 아닌 죄송해요. 사명이다. 죄송해요. 제가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좀 미스가 나네요.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닌 사명이다. 이 말을 제가 전달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사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에 다른 사람들 놀러 갈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복음을 듣고 산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사실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선택이 아닌 사명이며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예수님의 전도 설명서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그냥 인생의 설명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요 목적이 되는 순간에 결국 이 전도 설명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설명서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저번 주 말씀을 조금 앞부분을 빠르게 정리하자면 72명 세우시고 고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셨을 때 추수할 일꾼이 많으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분에게 보내달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그 일꾼이며 추수할 일꾼은 사실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쉽지는 않을 거지만 너희들은 가야 된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다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대도 자료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해서 가라는 데까지가 저번 주에 설교의 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라는 것을 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명이라든지 이 성경을 사실 축약을 해보면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도 보면은 첫째 계명부터 이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에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게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설명서, 전도 설명서를 하는 것도 첫 번째 지금 저번 주까지의 설교는 하나님과에게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실 설명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가 사실 저번 주에 전도가 가능한 방법은 그것이다라는 것을 딱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방법론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축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은 성경이 헷갈릴 때 그 두 축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 이거를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될 때 항상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게 풀려요. 그 전제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좀 센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친절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길을 가면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말랄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퀘스천이 붙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목적은 전도, 누군가를 구원하러 가는 길인데 마주치는 자들과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소인사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얼마 안 되는 거리지 않습니까? 한 층 내려가고 두 층 내려가면 되는데 마주치는 모든 분들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또 마주치는 사람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래서 땅 1층까지 내려가는데 거진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뛰어가면은 10초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내려가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이 걸려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주치는 사람과 인사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로는 그 목적을 자꾸 잊어버려서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과의 너무 긴 만남과 그런 한눈 때문에 본래 목적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 인지를 하라는 말씀이 바로 주변 사람과 인사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조건 없이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으로 주로 전도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왠지 잘 통하는 사람이면 전도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맞으면 맞을수록 생각보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라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사실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인사하며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어딜 가든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걸 밝히라는 것이죠. 사실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먼저 전도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순서로 하신다라는 걸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 지금 오늘은 안 왔네요. 자주 오는 그 여진이가 이 전도 다시 되는 그 과정이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를 다시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친구가 여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렇게 없으니까 말해도 되겠죠. 저랑 약간 외형적으로 좀 닮지 않았습니까, 여진이가? 그래서 할인이 보면은 항상 여진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게 닮으니까 좀 이렇게 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특별히 또 여진이가 집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이 많이 가는 친구였어요. 아동부 시절에. 그래서 정말 그 에너지를 좀 많이 썼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이 썼지만 여진이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좀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를 다시 왔는데 여진이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소식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여진이를 교회로 데려올까 고민하는 그 가운데 여진이가 다니고 있던 이 꿈터 거기를 또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다시 여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보자마자 나는 너무 반가웠으니까 여진아, 교회 다시 와야지. 교회 너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했는데 여진이가 오히려 되게 차가웠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사랑을 줬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친구였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다시 만났는데 이 냉랭한 모습에 좀 상처도 됐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동부 시절에 참 많이 에너지를 쏟았던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줬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참 낙담이 됩니다. 어떻게든 다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진이가 아닌 다른 어떤 친구에게 에너지를 계속 쏟게 하셨어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이에게, 여진이가 아닌 그 아이에게만 에너지를 쏟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는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친구가 이 여진이가 다니는 꿈터에 같이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 때문에 다시 여진이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청년부도 참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순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순서로 이렇게 구원시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전도를 되게 원해서 막 하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조건 없이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일단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많은 추가 내용을 예수님께서 붙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삶을 사는데 제일 걸리는 부분 중 하나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딜 가든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통해서 공급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편안함을 사실 사람은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급이 지금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회사가 150을 준다고 합시다. 옮길 겁니까? 안 옮길 겁니까? 옮겨야죠. 예. 근데 예. 그냥 가시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가라고 할 때 가는 게 제일 정답이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옮기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그 버는 걸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집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재능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 재능들이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특이하게 조금 많은 부연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꾼들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자들이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라. 아예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받아. 그렇지만 이 집 저 집 옮기지 마. 너희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저 집에 갔었으면 더 좋은 거 먹었을 텐데 저 집에 갔으면 침대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을 돕는 그 집에서 머무르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터전과 직장 안에서 만족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참 많은 걱정을 합니다. 나 이 능력으로 이 지금 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참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 살더라고요. 지금 제 친구들을 봐도 제가 이제 올해 40입니다. 40대가 되니까 그때 걱정했던 게 생각보다 부질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살 수 있게끔 상황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하시되 걱정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말씀도 사실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지 말라는 거와 약간 비슷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행하되 본질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집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많은 환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열광하겠죠. 너무 좋아 막 이러겠죠. 그런데 그런 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되 내가 왜 병을 고쳐주는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게임을 만드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돈을 버는 다양한 일들, 악기를 하는 일들 상당히 많겠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그 본질은 사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정말 병 고치는 일은 지금 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귀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의료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병을 고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천국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능력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할 거고 놀라운 일들을 할 거예요. 저는 제발 그렇게 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능력을 행하고 있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는 천차만별이죠. 사람 고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는 돈만 벌어요. 그 번 돈으로 삶을 누려요.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고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고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선교에 씁니다. 사람들을 더 풍족하고 아름답게 사는 데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고치는 거죠. 같은 행동이지만 분명히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춤을 추든 악기를 연주하든 게임을 만들든 심지어 목회를 하든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본질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 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함께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고을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저주를 해라 약간 이런 의미로 오해를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고라사나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이 말씀이 약간 저주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전제로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도 분명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곤육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분명히 실패 있습니다.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의 그 말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죠.
고울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은 상처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상처 입어요.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힘든 자들을 돕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닮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경과 다른 특히 요즘 차별금지법 갖고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안타깝게 보고 그들을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면 부딪혀요. 특히 목회자인 저도 알게 모르게 좀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이런 부분에서 부딪힌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되게 실망을 해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 되게 실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당신 목사일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에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죄이고 왜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 사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지 분명하게 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우리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선포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발 나이스하게 해야 됩니다. 막 싸우자 죽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결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보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실패가 분명히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나 상처받지 말고 그 먼지를 다 떨어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실패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패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화를 선포했고 평화를 빌었고 그 평화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평화는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여러분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선택에는 실패라는 게 난이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는 하나님 그냥 쫓아가면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에도 실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목회 실패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고요. 교회도 크고 작은 분란 때문에 깨지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실패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그 입술로 선포된 그 복음은 우리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면류관이 됩니다. 행위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받아도 우리는 복을 받고 받지 않아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그 사람이 전도 안 되면 우리가 더 많이 복을 받고 전도되면 복을 못 받고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약간 비비 꼬인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실패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실패가 없다면 너무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전도 설명서가 인생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어려움이겠죠. 세상과는 다른 어려움이겠죠. 이 좋은 예수님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 사실 성공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전도의 삶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